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동네와 지역에 미리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생길 수도 있는 일들, 즉 복음을 거부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일지 거부할는지는 듣는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보내실 때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 사명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사명자들은 주께서 가시는 곳을 미리 예비하고 복음이 확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이곳저곳을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해 보시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입니다. 세우다 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이 무엇일까요? 헬라 성경에는 아나데이 크니미 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는 의무나 책임을 부과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은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의무와 책임은 반드시 감당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 시작이 되는 1월 달에는 각종 세금들이 많이 부과됩니다. 이 세금들은 반드시 내야만 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밀린 세금을 내라고 독촉을 하거나 여러 면에서 불이익을 당합니다. 전기세나 수도세가 밀리면 전기와 물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세금의 의무는 반드시 이행을 해야만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의무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 전파라는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해도 되고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복음과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퍼져가는 시기에도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바로 지금 이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절실하게 와 닿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은 어떤 경우에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이 복음 전파이며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의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 지켜야 할 세부 사항들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을 전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어느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기제를 삼을지 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집이든 하나님께서 예비해둘 터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을 전하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과 같이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것이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 전할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께서 감동과 지혜를 주시길 간구하며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가 복음의 의무를 지키기 위하여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알려주신 복음 전파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 두 번째는 복음 전파의 결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본문의 13절과 15절에 나오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하시던 당시에 여러 이적들을 베풀어 주신 곳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선포하시고 능력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도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즉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은 사명자로서의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교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성실하게 임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만 합니다. 당장 아무런 결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실망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다 하여 교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주님은 칭찬해 주십니다. 땅에 묻어두고 불성실하게 행한 종을 책망하신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오늘 하루도 나의 말을 통하여 그리고 나의 표정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 가는 곳마다 성실하게 복음 전파의 의무를 잘 감당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이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이 의무를 잘 지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복음 전파의 의무를 잘 이행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